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고 날마다 귀한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이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만 상달되어 하나님께만 기억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기도 제목들이 다 되어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또 각 가정의 자녀와 법적인 진로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러한 문제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한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에는 또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간증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한빛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간증하는 삶으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간증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함께 동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제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댈게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매일 나오시는데 못 들으셨다고 그게 좀 송구스러워서 일부러 한번 가까이 대봤어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자, 오늘 22장인데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 끌려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 그 밀레도까지 그 내려왔던 그 에베소 사람들 만나고 또 장로들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 이제 헤어짐의 그런 작별의 시간을 가질 그 즈음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의 고백은 내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묵상했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면 너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이제 각오하라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 증거에 열정을 가진 바울이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이상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으나 바울은 역시 이 복음의 사람, 새로운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입술 속에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한다. 마침이라는 게 있고요. 마무리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면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놓고 각오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두로까지 또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두로에서도 제자들도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그 앞으로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제자들도 조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리잖아요. 가지 말라.
안 갔으면 좋겠다. 가면 거기 가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바울이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왜 웃냐? 내가 지금 이 내 인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이제 거기에서 또 구체적으로 그 예언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냐면, 가면 이제 쇠사슬에 묶일 것이고 또 거기서 이제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라, 이런 예언들을 또 듣고자 하는데, 자,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100km거든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가 떨어져 있는데 기어코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어디 갔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가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1, 2차에 그 돌아보면서 그 상황들을 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준 구제 헌금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이 많이 핍박을 했고요. 주님 만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또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영적 집착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그런 집착이 있고 좋은 의미에서 집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이 헌금도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자신과의 어떤 이방 선교에 같이 연결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대한 눈을 이제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집착은, 선교적인 집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거기 도착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쫓아온 그 반대하는 전통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지금 잡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성전에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몇 개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면요, 결국 유대인으로서 이방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 도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그 도를 전하는데 심지어 유대의 관습까지 거부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하지 말라, 또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만 해당이 됐었거든요. 선교할 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할례 안 해도 된다. 아니 뭐 로마인들이 할례까지 할 거는 뭐 있습니까? 그들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유대의 그 율법을,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많이 그 오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결국 로마 사람까지 이렇게 개입이 돼 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개입이 돼서 결국은 그 바울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헬라 말을 할 줄 아니까 이것을 이제 선부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교섭을 하잖아요. 이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도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추방령까지 내렸던 그런 경력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로마의 그 식민지 하에 있기 때문에 조용한 거를 좋아해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개입이 된 거죠. 이런 배경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로마의 그 군병, 그 당시 이제 글라디오인데요. 그 천부장 이름이,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헬라어 말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와가지고 중계를 하는 거는, 로마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 재판하기 전에 충분한 그 변명을 하는 시간을 줍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에 입각하다 보면은 누구나가 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죄에 대하여 충분한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문 속에, 공개 토론 속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괜찮네, 납득이 가네, 이러면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죄가 무죄로 바뀌기도 하고,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다른 그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런 어떤 이 변론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그 헬라 사람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거를 다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 볼 때는 소요나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일단 목적이고, 또 하나는 충분한 변론을 하게 해서 이것이 납득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는 이제 이런 소요를 막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이 사람의 그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오히려 유대인들은 일단 목표가 변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관습도 못 지키게 하고 그 곡해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을 일단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같이 그 자기들 말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당시 사울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그렇게 강론하는데, 거기서 이제 구약 말씀 가지고 설교한 걸 가지고 지금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한 그 말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오늘 다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다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그 누가 저자의 이야기 속에 빠진 게 여기 더 추가가 됐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주님께 묻는 거예요. 뭘 물어요?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건 9장 위에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10절에 보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9장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보고 또 그 만난 그 경험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오늘 22장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가요,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절박하고 간절하고, 이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섰은 이 당시에는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만약에 아유 내가 잘못 전했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처럼 내가 옛날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내가 좀 바뀌어가지고 다녀보니까 이게 아니야 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냥 변명으로 끝나버렸다면요,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바울이 그 자리에 서서, 죽이려는 자들 앞에 서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설마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내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삶은 죽음 앞에서도의 그 삶조차도 복음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거는요,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교육이나 훈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주님을 진정으로 체험했을 때에, 그때 새로운 진정한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변화가 있어야만 그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앞에 질문을 던지자면, 여러분이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소개할 때 여러분의 예수에 만난 스토리가 있으신가 궁금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정말 이 바울처럼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예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마음껏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가끔 청년부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수련회 갈 때는 제 이야기를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그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만났는지. 이 바울이 지금 오늘 전부 얘기가요, 9장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반복하는데 너무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평생 가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만큼 진지하게 심각하게 아주 짜릿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고상한 말이지만 그러나 죽을 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인격적이라는 거는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어떤 외부적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지심을 받았을 때예요. 완전히 새로운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간증이 있어야 담대함이 있고 또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한 그 내용이 너무 완벽하게 자기에게 뭐라 그럴까요? 그 실존으로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방언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입이 막 틀어지니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입이 막 움직여대니까 이게 뭐야 하고 막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때 그 방언 때문에 그 경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뭐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확인을 시켜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져가 버렸어요. 너무 논리적이고 이 머리 이성적으로 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하면 가져가는 모양이에요. 대신에 뭘 줬냐면은 저는 말씀을 딱 읽었을 때에 그 캐치하는 그 말씀의 은사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원고도 없는데요. 항상 이게 말씀 준비할 때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읽고 또 안 떠오르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또 안 떠오르면 한번 코멘트를 또 봐요. 또 봅니다. 그러면 또 그 말이 그 말이고 옛날에 다 들었던 말들이에요. 그러면 또 코멘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는 엄청 많아요. 진짜 이 저장량으로 보면은 500기가가 넘으니까요. 500기가 뭔지는 아시죠? 500기가가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이거 컴퓨터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500기가 정도면은 보통 그 예를 들어서 커멘터리가 이 정도의 두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10권짜리다. 그러면 요게 한 1기가도 안 돼요. 요게 이만한 게. 그리고 500기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다 읽으면은 밤새입니다. 그래서 몇 개만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것들, 정말 괜찮은 것들만 이렇게 좀 더 꼭 보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묵상하다 보면 옆뒤로 셀 때가 있어요. 내가 해석한 것이 옆으로 이렇게 세 가지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거에 이렇게 비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커멘터리라는 거는, 주석집이라는 거는 내가 묵상한 게, 큐티한 게 이게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 그 툴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하, 맞구나, 맞는 길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걸 딱 접어놓고 그 다음 다시 맞는 길이니까 그 길을 계속 개척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길 가듯이 이 성령의 검이든 말씀의 검이든 간에 딱 쳐가지고 길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길을 잘 만들면 그날 설교 대박 나는 거고요. 잘 못 만들고 좀 이렇게 시골길 조그마한 이게 길인지 아닌지 헷갈릴 하는 그 정도의 길을 만들어 놓고 여기 딱 서면은 저는 그냥 헤매고 난리 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주님한테 혼나는 거고 여러분한테는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말씀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이 속에 뭔가 이렇게 와닿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삶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 놓는 거, 썰푼다고 그러죠. 이렇게 풀어 놓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은사는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다가도 이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탁 들어오면은 그게 그냥 아주 저한테도 감동이 되고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고 안 들고 올라오면요 이게 덜덜덜 떨렸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준비 안 한 게 아니고 원고가 없는 게 아니고 항상 여기서 또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길 바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러다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었다가는 말씀 묵상을 쉬었다가는 절단나는 거죠. 그래서 통독하고도 이게 다릅니다. 정독인데 깊이 아주 들어가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사, 방언이든 예언이든 간에 어떤 은사들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짜릿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짜릿한 경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깊은 웅덩이에 폭 빠치는 거예요. 폭 빠치고 고난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꽉 앞에 그 큰 벽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절대로 저 벽을 넘을 수 없어라고 포기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죽지 않을 만큼 그 고난을 허용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래서 핍박이 다가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가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핍박 준다고 니들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괜찮다예요. 미안합니다만 죽어도 괜찮다. 왜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예요. 근데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은 저 위에 상이 있다라는 어떤 보상심리의 개념이 아니라 저 위에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죽어도 억울해할 것 없다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거기에 무슨 억울함이 있고 분함이 있겠습니까? 없죠. 복음에게 확 잡혀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렇게 바울처럼 사로잡아가지고 완전히 끌어낸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죽음 앞이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신문 받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할 때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예수가 나한테 찾아온 이 경험이, 이 인격적 만남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이게 평생 이 사람은 잊어먹지를 않아요. 아무리 세상의 보상과 가치를 들이대도 끔쩍 안 하고요. 죽음으로 이렇게 칼을 목에다 대도 오히려 그냥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이제는 이거를 내가 마무리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서가지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내 간증, 예수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나도 너희들처럼 알지 않느냐. 부형들아가 누가 또 한 말이냐면 스데반이 한 말이에요. 전체 성경에 부형들아라는 이 말이 2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 유대인들 앞에서 부형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형제들아,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내 형제들아, 내 아버지들아, 내 자녀들아, 내 친구들아라는 총체적인 말이 부형들아예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부형들아라고 하는 이 말을 똑같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쓰고 있어요. 자기도 한때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부형들아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이 앞에서 스데반처럼 부형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 부형들아,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 앞에서 부형들아 말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오히려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 사랑을 말하잖아요. 스데반 했던 것처럼, 예수님 했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한때는 스데반을 내가 죽였듯이, 또 공문을 가지고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이유가 그 당시에도 내가 그 도를 따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던 그런 사람이 나였다. 나도 가말리엘에서 너희들처럼 못지않게 유대 율법을 다 지켰고, 또한 그 율법을 지키는 선한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열정을 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찾아왔느냐라고 쭉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그렇게 믿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이 간증이 단순한 자기를 드러내는 얘기도 아니고, 자기 목숨 살리고자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에 사로잡힌 자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죽음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예수에 대한 이 만남을 저와 여러분이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에 대하여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희미하다면 꼭 만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는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만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은사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걸 주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너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바울처럼 간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한비 성도가 된다면 부흥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한 명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삶 때문에 이 일대가 다 복음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건 뭐예요?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혼자 뭐라 그럴까요? 혼자 그냥 그 어떤 기독교란 종교가 주는 어떤 익숙함이나 아니면 고급한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따뜻한 어떤 나눔이나 이런 거에 그냥 젖어서 그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스토리텔링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으시고, 그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오늘 하루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한빛 성도들에게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과연 내가 전할 수 있는 예수 이야기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온 주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바울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